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의 1기, 2기, 3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목회를 1기, 2기, 3기로 한번 나누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신학생 때부터 제 1기에 내 삶 가운데 제일 많은 영향을 주었던 목회자들, 설교에 영향을 주었던 목회자들을 돌아보니까 한결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홍정길 목사, 옥한음 목사, 하용조 목사, 이동훈 목사님. 그게 1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2기로 접어들면서 설교와 목회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그룹의 목회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대형교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형교회에 있으면서 건강한 목회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설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박영선 목사, 이재철 목사, 신우인 목사, 박철수 목사입니다. 이게 저의 2기에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10여 년 조금 남은 삶을 제 3기로 돌아보며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내 설교에 가장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니까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로교도 아닌 침례교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만큼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곽명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저의 나머지 삶의 목회에 설교와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분의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곽명근 목사의 로마서 강의 부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길지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이게 4권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 책에서 어떻게 사람을 동기부여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지지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고 일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읽어봐야 항상 결론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책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올림픽에 보면 끝마치고 나면 항상 한두 명의 간증이 나와요.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됐다. 아니, 선수들 중에 포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열심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것이 빛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모든 선수는 결과에 상관이 없이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열심히 하자라는 결론에 동의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된다고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설명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꿈꾸도록 설득합니다. 좋은 말로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나 영화의 명대사를 첨가하게 되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당신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을 끝까지 가지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인생의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90%를 잃는 것이지만 희망을 잃는 것은 인생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희망이라는 표현을 훨씬 지적으로 표현하면 드림, 비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하면 아직도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졌었고 희망을 품었었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망설임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어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망설임과 주저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사례보고입니다. 어떤 사례보고가 있는가 하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저 다이아몬드 회원님도 불과 몇 달 전에는 당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었고 이제 드디어 다음 달에는 사파이어 프리미엄 골드 회원이 됩니다. 당신이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아직 된 것은 없지만 일단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적이고 원형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성공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희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냥 희망으로 두느냐가 결정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고 결론은 언제나 열심입니다. 남들 잘 때 나도 자고, 남들 일할 때 나도 일해서는 결코 남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들 하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남과 차별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한 번의 전화라도 더 하고 한 번의 문자라도 더 보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설득의 방식입니다.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고자 동기를 부여하는 희망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방식, 말씀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들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용어만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을 교회에서는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을 교회에서는 헌신, 충성,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만 다르지 사실 방식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오해된 방식, 왜곡된 방식을 소개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등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을 듯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희망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본보기와 사례보고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도망다니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고아로 자라난 사무엘이 백성의 머리가 되었고, 정규학교를 못 다니고 들판에서 막노동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꿈을 가졌다는 것이요, 둘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셋째는 그 꿈을 이루려고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보다, 요셉보다, 모세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렸습니다. 상급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충성은 당연하고 이제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로 가장 확실한 것이 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분은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는 누가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먼저 충성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와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책에서는 슬픈 기독교요, 안타까운 기독교요, 속상한 기독교요, 민망한 기독교요, 초라한 기독교요, 이런만 기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 기독교의 바른 상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세상과 다른 원리,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이유는 세상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냉정한 현실이요, 기독교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품지만 성도는 희망을 이미 성취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성도는 꿈을 이미 이룬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책에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만 품고도 살아갈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성취한 자에게 얼마나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꿈을 이룬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세상은 조건적이고 기독교는 결과적입니다. 조건으로 사는 삶은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혹시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삶은 여유롭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건과 결과의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성경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인생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알고 있고 영생을 이미 맛보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알고 있으니 인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고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면 뭔가 2%가 부족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하신 일 말고 내가 할 일을 강조하면 이것은 20%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 아니라 희망을 강조하고 꿈을 강조하고 상급을 강조하면 이것은 200%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강조하면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면 이것은 제대로입니다. 기독교가 성도됨을 강조하면 이것은 정상입니다. 기독교가 누림을 강조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분이 말한 강명근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현대에서 우리들이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 긴장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말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널리 유행하는 특성들 중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의미로 인생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롤로메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을 이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만연된 심리학적인 현상이 바로 불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먼저 찾아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가 집에 들어왔다든지 깡패들이 행패를 부리며 칼을 가지고 막 찾아오고 쫓아오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 다음 스토크가 나를 심하게 괴롭히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은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니까 온갖 잡생각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미래가 갑자기 캄캄해지고 염려되고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속에 깊은 공으로 인한 허전함들, 이것이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이지만 현대인들의 생활이 복잡해지고 또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불안은 더 가까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기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주는 고통들, 또한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모르는 예측 불허를 우리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꽉 찬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모세의 일기에 해당되어지는 40세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고, 오늘은 모세의 이기의 삶입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쳐 죽이고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방식, 모세의 생각, 모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보잘것없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재주를 기대하고 품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남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떠남은 언제입니까? 그는 자기 동족들이 수모를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주먹을 휘둘러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 이런 것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그 다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는 데 대한 해석이 첫 번째 떠남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떠남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기 위한 떠남입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애굽의 떠남에 대한 해석은 다 가능하지만 저는 2기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제2기로 볼 때 이것은 언제의 떠남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의 떠남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인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속박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진행됩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애굽 땅에 붙들어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는 단계별로 전략을 구사합니다. 바로의 전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이 가기는 가되 이 애굽에서는 벗어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유혹하기를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 달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는데 나의 통치는 벗어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래 예배는 참석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내 방식 사단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교회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지는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모세가 노라고 거부하자 새로운 작전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기는 가되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어도 되지만 너희 자녀는 그냥 그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편하게 그냥 내어두어라고 말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지막 작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 그래 데리고 가라. 그러나 물질은 두고 가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끝까지 속삭이는 것이 바로 동일한 작전인 것을 아십니까? 믿기는 믿되 끝까지 헌신하지는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도 너희들의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유혹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와 그
피부를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 말은 나에게 속한 물질까지도 더 이상 애굽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온전하게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나에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무서운 감정을 조금씩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모세가 본래부터 타고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용감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왜 처음 애굽의 궁을 떠나 미디안 강요로 갔던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여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바로왕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서운 감정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나 문제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없이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니 우리 인생을 비겁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목을 조이는 공포감, 깊은 저녁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불안감이 불현듯 밀려 들어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의 연속입니다. 나보다 더 큰 수없이 많은 세력들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왕의 노함에 대해서 모세가 가졌던 처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찾아오는 노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믿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의 믿음, 이런 모세의 믿음의 근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자 그것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했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권세를 한몸에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동안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훈련을 잘 참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설명하는 믿음입니다. 이 모세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 서면 왕이 보이고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왕의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거나 왕의 목소리 때문에 내가 떨며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편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외울 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향해서 우리의 배가 나아갈 때 풍랑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거꾸로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승리는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누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광명근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강교하게 심어놓은 수없이 많은 술책들에 말려들지 맙시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해질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특별했던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2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세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이나 거절했던 바로에게 모세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인내심이 좋아서 참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장로교의 효시인 칼뱅은 그의 좌우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람데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신대학교 표어죠. 호람데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그게 무슨 영어로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안교회 가족 여러분, 사막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이 삶의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막과 같은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근원적인 인간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자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의 두려움 수없이 많은 환경 그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임을 깨닫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두려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